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저는 춥지 않습니다. 만나는 분보다 이게 계속 반팔을 입고서 추운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춥습니다. 근데 미얀마는 절기가 딱 둘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건기하고 우기 두 절기가 있는데 저희가 요새 좀 바꿔서 미얀마는 두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덥거나 아주 덥거나. 그래서 이런 추위를 느낄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일정으로 왔는데 부모님이 계실 때는 좀 긴팔을 입고 있다가 밖에 나오면 반팔로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자랑하려고요. 이런 선선함과 추위를 미얀마에서 느낄 수 없는데 이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그냥 반팔로 다니기로 했습니다. 오늘 되게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교회 감사한 건 사실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외부 분이 오셔 설교하시는 이게 극히 드문 일이고 사실 거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세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중고등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모든 세대들이 함께 다시 만나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이스라엘은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는 그리고 의무적으로 잘 지켜야 하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무교절이라는 그 절기, 그리고 그때 같이 있었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의 처음 것을 거둬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이 있고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추수가 다 마치고 그것을 창고에 모아드리고 감사하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현대적으로 좀 바꿔보자면 무교절이나 유월절은 부활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맥추절은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맥추절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수장절과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앞으로 많이 과일을 갖고 오셨지만 현대적으로는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의미가 조금 퇴색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좋은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앞에도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보면 Thanksgiving Da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거를 단어로 그냥 풀어서 하나씩 잘라서 보자면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는 날은 꼭 추수를 해야만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빙자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 그러니까 추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원래 주체는 추수에 있지 않고 감사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농사를 안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지키진 않지만 11월 지나고 나면 12월 달부터 뭘 하냐면 비슷하게 대강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대강절이 지나고 부활절 이렇게 지나고 나서 가장 마지막 절기가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들을 봐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사이클과도 잘 맞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 그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아니면 설교를 통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는 필수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그것을 느끼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중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라고 명령해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일반적으로 행함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고 어떤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말을 좀 바꿔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안 됐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실패한다면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 당연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이 15절의 말씀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순서가 감사해라, 평강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평강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의 행위를 하면 내가 감사를 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행함은 중요한 일이지만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그냥 어떤 일들을 행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진정한 행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먼저 되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되어지고 나서 나타나는 행위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앞에의 평강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제일 싫어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였습니다.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연관성으로 읽으면서 뭐 이렇게 외워갔던 단어들인데 이 평강 혹은 평화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혹은 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나 이레네 그 단어의 원래 원어 파생된 그 단어는 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돼서 에이레네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연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연결하다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연합돼서 하나의 완전체로 연결되어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평안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그리고 마음이 평화를 누려야 돼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필수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연결점이 완성되지 않으면 완성해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모습이 상태가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에이레네, 이레네라고 하는 그리고 연결된다는 게 무엇이 연결된다고 하는 건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등장하고 있는 평안, 그 단어가 연결되는 단어 중에 끼치노니 주노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끼치노라 주노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남겨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겨주다는 단어로 그냥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두겠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남겨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을 너에게 남겨주겠다. 무언가 연결돼서 완성된 완결체를 너에게 남겨주겠다. 그 남겨주는 것이 너에게 평안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연결되어지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아무리 외쳐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되지 않으면, 기초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너희가 평안을 먼저 얘기한 이유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평안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에도 감사하고 실패에도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주셔도 감사하고 많은 것을 거두어가도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얀마에 삼일교회 목사님이 한 번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교회 안에 굉장히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전사님, 부목사님들 그리고 다 가족들과 다 모여서 정말 괜찮은, 정말로 비싼 곳에서 식사를 다 대접을 하셨답니다. 목사님이 이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 일을 했겠구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식사하라고 얘기하고 그 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집사님 무슨 이유가 있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사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모든 교역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까? 목사님 생각은 이분이 굉장히 큰 계약을 성취했거나 뭔가 계획된 일이 잘 돼서 많은 이익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의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내일 파산 신청을 합니다. 목사님이 식사를 하셨을까요? 목사님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합니다. 본인이 내일 파산 신청을 하러 은행에 가는데 하기 전에 꼭 모든 교육자들 분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답니다. 목사님은 끝까지 식사를 잘 못하셨대요. 망했다는데 망한 분과 같이 어떻게 맛있게 식사를 하시겠어요? 전사님하고 부목사님은 맛있게 했겠지만,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내게 무엇인가 완성되거나 많은 것들이 얻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해라.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갖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조건을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의 인을 치겠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너희에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레벨에 올라갔을 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 자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고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아멘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나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감사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감사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의 행위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추수를 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잘 됐기 때문이 아니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또 평강은 은혜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까 에베소 2장 8절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평강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 은혜입니다. 자, 요새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해가 갈수록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미얀마 간 지 올해가 18년이 됐는데 여러 가지 시간들을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했고 어떤 사역을 하고 이거보다 결국 시간을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은혜였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미얀마에 있으면서 미얀마의 코로나와 쿠데타가 함께 연달아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델타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 코로나에 걸려서 다른 선교사님들 다 침례계 선교사들 다 철수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저보고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돌아가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은 한국에 갈 계획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셨어요. 한국에 갈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는 건 가란 얘기가 아니라 가지 마세요, 이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무서웠습니다. 한국도 어려웠지만 미얀마는 거리에 시체들이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될까 봐 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미얀마는 대부분 다 화장을 하는데 저희가 선교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했는데 저희는 특별하게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바로 가서 화장을 했는데 차 안에서 일주일씩 기다렸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차 안에서 일주일씩 기다리면 시체가 다 썩습니다. 근데 그런 줄이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랬죠. 목사님 그냥 위험하시니까 한국에 가셨다가 안정되면 돌아오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그럼 제가 그냥 갈 마음은 없지만 집사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시고 부탁하시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사실 미얀마에서 한국 가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다시 한국에서 미얀마에 들어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언제 들어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안 나갑니다, 안 믿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다 한국으로 돌아갔고 한국으로 갈 수 없는 분들만 필수요만 남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재원의 몇 명, 뭐 대사관의 직원들, 이런 분들 철수할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예배 드려도 몇 명 안 나오셨어요. 다들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혹시 한국 가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가고 싶었지만 이분들이 걱정하시는구나. 제가 그들에게 안 갑니다. 혹시 가게 된다면 제가 마지막 비행기를 타겠습니다. 한인들이 다 강제 철수 명령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 마지막 비행기를 타겠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을 땐 제가 3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유서 썼습니다. 저 혼자만 격리하고 아내하고 아이들은 따로 있었는데 저는 그 다음날 태양을 못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첫날은 그래도 힘이 있어서 글로 썼어요. 근데 그렇게 딱 쓰고 나니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아내가 걱정되더라고요. 만약에
물론 저를 그렇게 사랑하겠지만 만약에 유서를 보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녁에 쓴 유서를 찢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돼도 아내가 글을 안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데 은혜롭게 그 다음날 눈이 떠졌습니다. 이 코로나는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안 아파요, 그렇게. 근데 걸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녁부터 새벽은 죽음처럼 아픕니다. 두 번째 날 저녁이 됐는데 정말로 내일은 못 일어나겠다. 그래서 제가 쓸 힘이 없어서 핸드폰에다 녹음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사실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못 느꼈겠지만 사랑해.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재산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를 빨리 잊지 마.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빨리 잊지 마. 가능하면 조금 더 그리워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억울했어요. 혹시라도 바로 재혼하면 안 되니까. 근데 혹시라도 아내가 그 핸드폰을 보면 첫날처럼 또 슬퍼할까 봐 또 지우고 이렇게 해서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은혜로 살아났어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건 은혜로구나. 제가 정말로 유명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살리신 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사역을 괜찮게 하고 있는, 그래서 데려가는 것이 손해였기 때문에 주님이 남겨놓으신 게 아니라 그냥 이 영혼 긍휼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거구나.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더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가 뭔가 정말로 용감하고 특별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그 단어가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평강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내게 은혜인지를 알고 경험했던 사람만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은혜였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을 넘어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감사절의 중요한 의미이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6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늘 노출해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노출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정말로 사랑스러우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따라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싶고, 오늘 암송하시는 거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거하고 들어갔다 왔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 더러움이 함께할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더 많이 노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울이 고백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거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바로 뭐로 바꿨냐면 대리인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리인은 원래 어떤 단어를 더 갖고 있냐면 경기장에서 심판하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비추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은 심판하는 사람과 같이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사람은 룰이 있으면 그 룰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향기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준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속인이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럽니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왕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삶을 온전하게 살아나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때 우리의 가장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룰대로 적용하면서 말씀의 심판자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보기에도 조금 달라 보여야, 구별돼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그런 행동이 비슷하다면 우리의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 평강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를 올리기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 내 속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감사는 훨씬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더 풍성히 넘치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감사하는 삶이 날마다 언제까지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해 가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혹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앞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이 감사의 자리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